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3월 22일 우리 영상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한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초소에 방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가장 귀하고 참된 모든 가정의 소원들, 또 나라의 민족의 모든 소원들이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와 또한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치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들, 또 교회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우리 같이 가정에서 아니라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1분 정도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순수하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지역에 또한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러가지 많은 시기로 인해서 힘든 가정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해 주시고 힘들어서 지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귀한 사랑을 베푸셔서 이 민족의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름만 주시고 하나님, 가정 속에 소원이 있는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바라는 여러가지 많은 소원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쏟아지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기도가 연락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강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금까지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초석까지도 예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시간에 여러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수많은 인생들 하루속기에 치료받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선택받았던 그곳으로 가정으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그들에게 사랑받던 그 일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이 민족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315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마음의 예물 또 헌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315장 우리 1절 우리 4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하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멸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가장 건건한 예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물, 하나님 앞에 치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희생당한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주의 놀라우신 치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물리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또한 일천 번제 예물, 하나님 앞에 뜻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붙어 주셔서 힘들거나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하는 손길들 위에 주의 평강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위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그들의 가정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으셔서 모든 모습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여러 가지 많은 연로한 문제들 잘 해결받게 하시고 다 치료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들 다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이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우리 두 부분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입니다. 13장 우리 10절에서 오늘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64쪽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처해져 있는 그런 곳에서 더 신실하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잘 세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어제도 오늘도 잘 보내시고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중일자리가 정동원이 불렀던 여백의 노랫말에 이런 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하기 충전은 잘하면서 삶을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이 쫓기듯 그렇게 살고 있네라는 그러한 가사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그 나이가 든다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다고 막 호들갑 떨면서 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또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그냥 젊었을 때 그런 작은 시간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냥 하루를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기억력도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쇠퇴합니다. 그래서 연륜이 많아지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지혜가 풍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많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삶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익숙해져 간다고 할까요? 좀 이제 나이 들어가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딱 한 가지 변화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그동안 그냥 잊고 살아갔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 중심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서서히 이제 하나씩 깨고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조카들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그동안 뭐 친구들 연락이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친구 찾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연락처도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걔는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잘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궁금한 점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불현듯 이상하게 그냥 평범하게 생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제 조금씩 안쓰럽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누가 보이냐면 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 중심에 살았고 내 중심 속에서 그저 주변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할 때 그냥 어쩌면 평범한 이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남이 아닌, 우리 성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냥 내 몸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그들의 형편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안쓰럽고, 또 그들의 형편을 보면 참 마음속에서 마음에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가는 것이 나이를 먹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삶 자체도 이러할 듯 잘 보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이지 않고 그동안 관심 없게 보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 그들을 이상하게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그들도 똑같은 우리의 사랑받아야 될 이웃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남편이고,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부모였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녀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한 성도로 복귀될 그런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속에서 사는 것하고 교회의 테두리 밖에서 나가는 것과는 분명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틀에 잠겨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치료받고 우리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료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좀 점검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은 물론 생명의 능력을 전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보다는 단어에 C라는 단어와 look이라는 단어가 숙해가 되어집니다. 둘 다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C라는 그 영어 단어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look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이 look이라는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뜻을 찾으면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가져야 될 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맡게 될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생각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신약의 백부장도 잘 보았기 때문에, 룩이라는 단어처럼 의미 있게 그 뜻을 잘 보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그런 놀라운 치료를 받았던 백부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0절에 보면 가버나움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놓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치료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응답을 들었는지 저는 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야, 백부장이 주님이 직접 가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런 응답, 어쩌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은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 군대에 그래 백부장 아닙니까?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 가지고 와라, 아니면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면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백부장은 시골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믿음의 대상이고 실상은 무엇인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런 놀라운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믿음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믿음 찾는다는 것은요 정말 모래판에서 그냥 금반지 하나 어쩌면 보석 하나 찾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백부장과 같은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당시 주님이 놀라 반응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인생들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나에게 나와야 한다.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통로가 열리게 된다. 나를 통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찾게 되어지면 바로 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멸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기대했다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실망했던 일들이 많습니까? 참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온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많아요.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줄 몰랐어. 그런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통해서 해결함을 얻어라. 나를 통해서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 갈증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혀가 말라가지고 그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증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들의 목마름을 내가 대신해 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음부에 들어갔던 부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이 물이 가래가지고 혀가 마를 때 손끝에다가 그저 물 한 방울 딱 한번 찍어가지고 나를 서늘하게 하라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심지어는 가련하고 가난한 그런 모든 인생에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믿음을 가진 그런 태도로 오늘 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위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이 병을 치료하실 분이 누구인가? 이 병이 치료의 모든 것들 가능성을 열어줄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도움을 해결함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일이 계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그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흩어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